근데 이 신구약 우리 66권의 모든 성경은 한 곳을 향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기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기에 저희가 이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영접할 때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이 성경에 하나님, 바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우리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빌립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바른 성경의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성경에서 자신을 성경을 통하여 계시한 그 성경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3절에는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 미신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인간이 섬기는 신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다르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숨쉬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탐욕을 위하여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나의 탐욕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이것이 너희의 신으로다 라고 했듯이 하지만 모세는 우상이라고 분노를 했죠. 하나님도 그 진노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성경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도 이 성경과는 다른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성경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또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고 이 성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어떤 의미에서 나의 자아 그 자체가 돼요. 나의 자아 그 자체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나의 탐욕을 만들어 놓은 신이니까 내 자신이 그 신의 자리에 올라서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 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기도는 이렇게 공식을 정해 놓으면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에게 하는 기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여 저에게 이걸 해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 결핍이 있어요. 주님 채워주옵소서.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에게,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내가 그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기도하고 내가 내게 답하는 거죠. 그래, 들어줄게. 열심히 기도해봐. 40일 새벽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봐. 내가 들어줄게. 나 자신이 신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이 성경의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성경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죠. 오직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비로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사랑이신데 이 거룩과 사랑이 배치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기독교는 이 거룩은 이익을 하지 않죠.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또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설교자가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 라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먼저 그 거룩이 우리를 압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압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이 무슨 일을 합니까? 끊임없이 나의 죄를 드러내시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의 빛이 비추어서 나의 어두운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에 비추어 보고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은 어떤 존재죠? 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나는 구더기와 벌레예요. 나는 그러한 죄로 물든 악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희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에 비칠 때에 비로소 인간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본성을 알게 돼요. 내가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추악한 끔찍한 존재구나. 영원히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가 나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때 무릎 꿇어 인정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를 그러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마땅한 구더기와 벌레와 같은 죄로 물들어 있는 나 같은 추악하고 끔찍한 존재를 건져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구속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건지셨습니까?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그러한 죄에서 건져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날에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연결되느냐? 내가 이 땅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결핍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지만 내가 이 부분이 결핍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질 않아요. 오히려 더 절망적인 상태로 내가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불평원망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지를 못해요. 하지만 참되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숨쉬면 우리가 절망의 상태로 빠져들어도 그 절망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절망적인 외적 환경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절망적인 영적 상태,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나의 존재, 여전히 내 안에 끌어넘치는 죄, 그 죄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그 죄 가운데 살아갔던 나를 건져내어서 이제는 그 죄를 바라보고 아파하고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다니까요. 전혀 다르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절망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시키지를 않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오직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 예수를 진리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나의 탐욕을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아요. 올려놓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기독교요, 성김이요, 봉사요, 찬송이요 라고 너무나 뜨겁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본질은 내 탐욕이 그 자리에 딱 꿰차고 앉아있잖아. 내 탐욕에 우상이 꿰차고 앉아서 겉으로는 신앙의 외형적인 아름다운 치장을 하고 영광을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내 탐욕의 우상을 깨부수죠. 다 부수어서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른 하나님의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덴 사람들과 같이 미신, 미지의 신, 알지 못하는 신일 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많이 안다고 외쳐도 사실은 나의 탐욕이 그 자리에서 우상으로 나를 지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물든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러한 죄의 지배 가운데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 죄로 물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는 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해요. 먼저 이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죄로 물들어 있는 나를 건지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쉬쉬 하는데 어떻게 그 인간이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참되게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찰스 피니처럼 이어지는 무디, 빌리 그레함처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이들은 외치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지가 않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왔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는 하나님의 거룩의 빛이 율법을 통하여 율법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신 바가 이 진리의 단에서 전해질 때 비로소 그 기준으로 나를 비출 때에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마음을 탐사해 보셨나요? 살펴보셨나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악이 솟구쳤나요? 얼마나 많은 이들을 미워하다 이 자리에 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분노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내 마음이 조금 안 들면 화내고 분노하고 내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한 주간 얼마나 여러분 안에 이런 악들이 넘쳐났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냐고요? 그 부분이 가정교육의 문제입니까? 도덕, 종교, 윤리가 교육받지 못한 문제예요. 천만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문제가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이 솟구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실제로 바라보며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이러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나는가? 얼마나 그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의 존재는 무서운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제가 이 TV에서 즐겨 보는 프로그램 하나가 결혼 지옥인데 오은영 소장 상담을 하잖아요. 그 두 부부의 문제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두 부부가 계속 한번 쭉 보시면
정말 심각하죠. 거기 나온 분들이 거의 이혼 위기에 있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 상담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고 싶어서 저마다 다 다른 상황 속에서 다들 그 위기 가운데 나오는데 그 본질이 뭐냐?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거 보시면 저는 느껴요. 나도 똑같은데. 나도 저랬을 텐데. 나도 더 했을 텐데. 늘 그분들 공감을 해요. 공감을 100번 더 해요. 그분들. 그 상태를 그 남편, 그 아내가 치열하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며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면서까지 다투고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제가 100번 공감한다니까요. 나는 더 했을 텐데. 더 했을 텐데. 문제가 뭐예요? 원형 소장, 상담 심리는 그 문제를 전혀 다른 문제, 진단을 내리죠. 다른 진단을 내려요. 교육의 문제, 교육의 문제로 바라보게 되죠. 자라온 환경의 문제로 바라보게 돼요. 그 외적인 교육과 환경 부분을 바꾸려고 하죠. 천만에요.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 두 부분은 평생 순간적으로는 조금 개선되어 보이지만 평생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서로를 저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혼하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제가 늘 바라보면서 저도 똑같은 존재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죄로를 아니까 그 공감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를 하고 고백을 했잖아요. 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입에 발린 말일까요? 본인이 남보다 좀 더 보이기 위해서 나 죄 많아 라고 그들에게 그런 말을 쓰기가 천만에요. 자기가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괴수구나, 왕초구나, 죄인 중에 내가 최악의 죄수구나 그걸 느끼니까. 똑같아요. 저희가 이 죄로 내 안에 죄로 물든 상태를 진리를 통해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분들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하고 달라. 당신의 가정은 그 정도로 막 나가고 있지.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야. 천만에. 더 악하죠. 때로는 그 가정이 그분 다르게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마음은 더 심하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상대를 죽이고 있는 서로 부부가 살해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허다하다라는 거죠. 내 안에 지금 현재의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도 똑같은데 저분들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돌이켜보면 더 심하면 더 심하지.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진단이 안 돼요. 진단이 안 돼요. 여러분이 치아가 아픈데 이비인후과를 갈 수가 없잖아요. 눈이 아픈데 정형외과를 갈 수가 없잖아요. 전혀 진단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로이 존스가 얘기했듯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죄성이거든요. 죄. 그들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볼 때는 그래요. 저 두 부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이. 죄가 해결될 때는. 그런데 그 죄가 살아 숨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견디질 못해요. 상대에 대해서. 말 한마디, 표정 한마디, 행동, 모든 것이. 처음엔 그게 좋아서 결혼해놓고. 점점 살면서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걸 꾹꾹 누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애 때문에 살아간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도저히 못 참으니까 이혼하지 말자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온 전국에 공개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말미암아 하는 거 용기, 대단한 용기죠. 왜? 안 그러면 가정이 파탄 나니까. 근데 그렇게 돼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그 자신이 왜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런 막말을 하고, 그러한 폭력을 하고, 폭언을 하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가고, 그렇게 나태하게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뭔가 하는 거지, 그게 뭔가. 바로 죄. 그 부분을 바라보지 못하고는 그 부분을 바라보게 될 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 했을 때, 이 죄 문제, 이 죄를 해결할 때는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늘 저는 지금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뭐 제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분투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제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 상태로 여기까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늘 말하자면 미러클이에요. 미러클. 나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 바꾸었는가? 목사? 라이센스? 신학교 교육? 도덕, 종교, 윤리, 양심? 정말해요. 그 어떤 것도 나라는 죄인 중에 개수 악한 존재. 끊임없이 미움과 분노와 이기적인 마음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이 끌어오르는 나를 그 죄를 눌러서 그 죄의 중추 세력을 꺾고 남아서 발버둥치는 그 죄를 분토하며 죽이며, 때로는 그 죄에 흔들릴 때 가슴 아파하며, 이제는 그 죄를 죽이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 자체가 이게 최고의 삶의 목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뭘 누가 만든, 도대체 무슨 일이 내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로이 존슨은 대경 실세가 경험이다. 깜짝깜짝 놀랄 경험이란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울고 뒹굴고 어떤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적인 삶의 방향성이 바뀐 걸 내가 바라보잖아요.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1위가 양으로 바뀌었잖아요. 양이 자기가 1위였는데 양이 지금 이게 내가 무슨 일이 난 거지? 라일은 획기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 영혼의 거듭남에 이처럼 이러한 상태로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연코 말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늘 제 마음에 안타까운 부분이 저분들이 저 원령 조장이 아니라 참 진리 앞에 나왔다면, 참 진리를 듣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놀랍게,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그 문제는 사실은 너무나 쉬워요. 이 부분이 안 되면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삶의 모든 죄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이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숨쉴 때는 쉬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거듭나기 전에는 죄각성도 함께 왜 이리 힘들어? 왜 이리 힘들어?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힘들죠.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게 뭐지? 왜 이리 쉽지?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죄의 지배 가운데에서 거듭나게 될 때 빠져나오게 되어지면 해결이 돼요. 웨슬리처럼 완벽하게, 그건 아니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방향성이 바뀌니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내 안에 예전에는 부모님이 좀 그러면 열이 확, 미움이,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부모님조차 사랑하게 되죠. 그 부모님조차. 때는 죄 유혹에 올라오지만 내가 그 죄를 바라보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기계적. 기계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자발적으로 생명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는 다시 운상복귀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서 움직일 때는 그 생명이 나에게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니까 그래서 쉽다는 거죠. 이 일 자체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예전에는 말씀 보고 그래 화 안 내야지 막 누르니까 미치겠는데 뭐 미칠 것 같잖아. 그 뒤로 욕 다 하고 내 할 거 샌드백 치고 다 풀고 그 앞에서는 괜찮아 사랑해 이 미칠 일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자발적으로 그 죄를 찾고 죽이는 삶이 필요하게 되니까 뒤로 샌드백을 안 쳐도 욕을 안 해도 그 사람을 집을 만들어 놓고 막 바늘로 안 찔러도 문제없어요. 리셋이 돼요. 관계가. 비움이 안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발적이죠. 변화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의 화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했을 때에
가정에서의 화목은 우리 집에 돈만 많으면 화목할 거야. 천만에. 돈 들어가면 더 불화가 생깁니다. 세상에 우리 가치를 기준으로 볼 때에 그래 우리가 좋은 대학 가면 우리 집은 화목할 거야. 직장 좋은 거 취업하면 화목할 거야. 좋은 거 승진하면 화목할 거야. 천만에.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여전히 내 안에 탐욕, 죄는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될 때 그 가정에 비로소 평안과 화목이 찾아오게 되죠. 내가 보세요. 우리 아들, 딸에게 또 아들, 딸은 부모님에게 부부는 서로에게 이 부분이 딱 걸리면 미워 죽겠는데 한마디가 확 분노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어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10번 충돌이 생겼는데 지금은 거의 한 번 생길까 말까. 또 그 부분도 죽어가니까 내가 죽이고 있으니까 분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가정에 이 화목과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이러한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이러한 목적 하나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이 사실을 보지 못해요. 이 진리를 보지 못해요. 이 진리가 인간의 죄가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진리가 전해질 때 귀를 막죠. 듣기 싫어요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진리를 직면하지 못하도록 막아쓰고 있죠. 왜? 인간이 진리를 직면해요.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자기 왕국의 백성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줄어드는 것이니까 사탄은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이죠. 사탄은 기어코 막습니다. 진리를 못 듣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이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는 거죠. 어두움에.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왜요? 죄가 막으니까.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간은 성령께서 역사하기 전에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진리가 전해져야 되고 진리가 전해지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할 때에 비로소 이 빛이 죄의 장막을 뚫고 인간의 마음을 비추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그전에는 내가 뭘 악해? 내가 이 정도면 나는 괜찮지 라고 여겼던 그 존재가 야 정말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믿지 않는 이들 자연인의 마음을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로 물든 인간은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그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설교.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설교를 듣기 싫어하죠. 성경은 오직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로 인도를 해요. 예수께로. 이 죄를 왜 바로 듣느냐?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세요.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오직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성경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실체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예수님께로 나아가려면 먼저 여러분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죄를 폭로하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진리를 접하게 되어지면 이 죄로 물든 인간, 자연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같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거나 분노죠. 그 메시지, 진리 분노하거나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죄를 다루어야 하는데 죄로 물든 인간은 이 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날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버리죠. 갈라디아서에서. 이 기독교는 오늘날에 이 기독교는 죄를 말하지 않죠. 왜요?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거부감을 주지 않죠. 그 누구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바른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더 나아가 정오심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신자의 일관된 특색은 이 방향성이 있어요. 항상 자연인, 종교인도 방향성이 있고 죄각성에 들어와도 방향성이 있고 거듭나도 방향성이 있는데 일관된 특색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 신자의 일관된 특색은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 하지만 참되게 거듭나지 않은 거짓자들이 거짓 신자인데 그들의 특색은 그가 죄의 본성과 죄의 결과를 하나님의 성결하신 빛에 비추어 철저하고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는다는 진리 빛으로 자기 죄를 바라보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의 문제점은 뭔가? 그가 비참한 느낌을 갖고 싶지 않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감과 불쾌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로 물린 존재다. 불편하다,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피하려 하는 것은 불행하거나 불쾌한 기분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다. 사실 알게 되어지면 우울해지죠. 아이고,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제 이제 친구 목사님이 이전에 대학부에 사역할 때 이 죄의 진리를 계속 전했지요. 왜? 이 청년들이 죄를 깨닫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활발한 거, 막 생기 발랄한 거, 막 이제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친구를 부르더니만 대학부 애들이 당신이 사역한 이후로 당교파들이 왜 저리 우울해졌냐? 왜 저리 깔아앉아 있냐? 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거짓 신자는 그래요. 불행하거나 불쾌한 기분이 되는 일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와 같은 성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구를 고르고 뽑아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구영신 때 성구 뽑기 그 성구 중에도 이제 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만 다 있죠. 그 중에 누가 뽑고 나서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사회가면서 볼 때 뽑고 좀 바꿔달라고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교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구를 고르고 뽑아내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는 항상 안위와 위로와 행복감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죄론을 바로 보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죄론을 안 봐요. 무관심해요. 귀를 막아요. 죄의 교리가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마음의 평온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이 바른 죄의 교리가 설교되어지면 나 구원받았는데 나 거듭났는데 그 부분이 흔들리거든요. 내가 거듭난 게 맞아 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 나를 점검하게 되니까.
그는 그렇게 함으로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을 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선 죄의 결과에 대한 굉장한 해설서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 정도까지 우리들을 당겨 넘어뜨리는 힘이 존재해 있고, 우리들은 모두 나면서부터 거짓되고 더럽고 타락한 상태에 있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 한 주간 봐. 얼마나 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이기적으로 살다고 하니 왜 그럴까? 성경은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죄악된 인간은 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였잖아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는 예수님에 대하여 죄인은 거부감을 가지고 더 나아가 정오심을 느끼기 때문에, 이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요.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쳤다라고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53절, 54절 보시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한 분임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본성은 하나님이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호칭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천사와 인간의 찬송과 영광을 늘 그 보좌에서 받으셔야 하는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라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송과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그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어 오셔서 사람이 되어 죽으셨다. 왜 그러셨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직접 막힘없이 소통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하시면 하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다 처리하셨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아버지께 요청하시면 왜 12군단 되는 천사를 안 보내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가만히 십자가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한 군단이 6,000명 정도였으니까 12군단이라고 하면 72,000명보다 더 되는 천사를 충분히 예수님은 부르셔서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잖아요. 하지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는 거예요. 왜 그런 고통을 받으시면까지 예수님은 그 인간에게 모욕과 조롱과 채찍질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셨나. 최고의 고통은 하나님의 버림이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받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12군단 되는 천사를 부르면 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성경.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자신의 죽음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 성경대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대표가 되어 첫사람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범한
그 원죄의 모든 인간이 물들어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는 두 번째 사람으로서 자신이 인간의 대표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리셔야 하지만 그 죄인을 영원한 지옥에서, 죄의 집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경의 방법이기에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베드로는 검을 빼서 말고의 귀를 쳐서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를 오히려 구정하셨죠.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구정하시면서 내가 왜 가만히 있느냐?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뭐냐? 주님 당시에 신약은 없었죠.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56절에 선지자들의 글, 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서 모든 진리의 초점은 구약 성경도 그리스도 예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도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리스도 예수. 모든 구약 성경은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는 그 본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인간이 그 죄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이 구약 성경도 그리스도 예수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선지자들의 글, 이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본인이 오셨다. 이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냐?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원시 복음이다 말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모세오경이잖아요. 선지자의 모세가 기록한 글인데, 창세기가 예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께서 와서 사탄의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죽으심을 예언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 구약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을 때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잡히셨느냐? 그렇게 죽으셨느냐? 이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 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데이비드 머리가 구약 속 예수라는 책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신약 성경의 사도들을 하나로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하나. 똑같은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만이 아니다. 그분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 하나였던 베드로도 그 말씀에 십분동의했다는 거예요. 구약 속에 또 가장 새끼는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모든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 죽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에서 건짐받을 수 있느냐? 영원한 지옥에서 건짐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죠.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공히 말씀하고 있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인데, 그러면 그 주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깨달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일까를 보게 될 때 그 상태에서 나를 건지시는 예수님께로 비로소 나의 눈은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 계속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자기를 검토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죄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갈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전혀 죄에 대해 무감각했다면 내가 누군가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욕설, 폭언, 내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악들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 존재가 나인지. 왜 그런가? 성경은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죄를 살필 때에 성령은 우리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께로 한 스텝을 뗀 거예요.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을 비로소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결핍을 채워줄 예수님 하나님께로 더 이상 나가지를 않아요. 그 죄를 깨닫게 될 때 오직 나를 이 죄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들이 그 죄를 바라보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결혼 지옥에 나오는 그 케이스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확대를 하면 우리 모든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그 부분만 아니라 형제 간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모든 사람의 관계가 그 확대하면 똑같아요. 본질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그런 삶을 잘 살려면 더 강력한 1위가 되어야 되거든요. 강한 1위가. 더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죄를 살피고 그리스도께 나옴으로,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내 안에 어떻게 죄가 죽어지는가, 이 놀라운 거룩한 변화를 다 경험하고, 그렇게 될 때 이 지체들 간의 모임도 죄가 빠진 거룩한 모임이 될 수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순수한 교제, 친교, 은혜가 이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흘러나가기를 소원합니다.